이게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론까지 왔는데, 교회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이 종말론. 종말론이 교회신학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은 그 교회신학, 전통적인 교회신학에서는 성령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론을 대체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사역을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외적 사역을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의 여러 가지 성질, 조직,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이 전통적인 교회론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체제개혁적인 교회론, 이걸 이제 대비시켜서 좀 그때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체제개혁이 도대체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교회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래서 무엇이 이 장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1부가 교회에 관한 교리고 2부가 은혜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지금 전개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교회론 어떤 론을 쓰기 시작할 때는 대충 보면 뭐 처음에 정의가 나오죠. 정의. 어떤 이제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책을 이렇게 보실 때도 그렇고 항상 어떤 그 개념 쓰는 그 제목에 대한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있어서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똑같은 언약이란 말을 써도 언약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전통신학과 우리와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도 교회에 관한 교리, 크게 교회에 관한 교리와 은혜에 관한 교리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뭐 제일 먼저 정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기원,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기초, 본질, 속성, 뭐 기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나로 전개를 하면 좋을 것을 전통신학에서는 교회에 관한 교리와 그 다음에 은혜에 관한 교리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한 데는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의식을 갖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교리에서는 이건 뭐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개요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사적인 개요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했고 몇 세기 때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교회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어떤 성질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교회의 정치, 교회의 정치, 이제 이 정치,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정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체제개혁과 정치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정치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 교회의 권세가 과연 어디에 부여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전통신학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세의 주체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교회 권세의 주체다.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1부에서는 교회에 관한 교리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부에서 보니까 은혜에 관한 교리, 교회와 은혜, 이걸 이제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은혜에 관한 교리에서 첫 번째 은혜의 방편에 대한 개요. 은혜를 알게 하는 그 방편이 바로 뭔가, 그게 이제 본문 내용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그러니까 그 같이 나오죠. 2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핵심 사안은 뭔가 하면 말씀과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게 벌써 이게 한 큰 단원인데 1부, 2부 이렇게 되는데 그 한 2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세례와 성찬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론을 지금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세례와 성찬을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 사람들은 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교회 중심의 어떤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면 될 텐데 여기다 갑자기 은혜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서 이 말씀이 교회에 관한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 설명한다. 뭐 이 정도는 좋죠.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을 뭐 배워야 된다. 뭐 이 정도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례와 성찬이 교회론에서 이렇게 크게 부각되어지게 된 동기, 이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잘잘못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시면서 왜 이런 식으로 이걸 목차를 이렇게 잡았을까? 그리고 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두었을까? 세례와 성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례 받으신 분? 다 받았잖아요, 이게. 그럼 뭐 상관도 없는 세례 뭐하러 받아요? 성찬은. 이제 그 개념 정리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완전히 그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의식, 그 의식주의에 대한 그 의식주의를 의식하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자꾸 지금 그 로만 카톨릭에서는 교황주의자들은 7개의 성례를 갖고 있습니다. 7개의 성례. 그래서 뭐 세례 성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임직식도 있고 그 병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죽은 사람 그 장례식 치르는 것도 있고 뭐 한 7가지가 돼요. 그걸 지금 전부 다 신적인 권위를 거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죄 사함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례를 받든 성찬을 받든 이것이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사함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다. 죄하고 상관없다.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칼빈도 갈등을 느꼈고 아직도 전통신학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분명한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마지막 그 칼빈 기독교 강연 4권이 전부 교회론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그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것을 우리 신학적 입장을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밝혀 놓은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한 방법이죠. 교제 중에서 제일 교제에서 빠지면 안 되는 교제가 뭐예요? 그렇죠. 뭐 먹는 거 빼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서 인심 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절교하고 막 젓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젓가락, 숟가락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친교, 소통, 교제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자꾸 의식화 시키다 보니까는 평소에 가운을 안 입던 목사님들도 1년에 2번은 반드시 가운을 입습니다. 언제 때? 성찬식하고 세례 행할 때는 막 가운을 입고 왜 입는지는 뭐 제가 한번 좀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하필 그때만 입냐? 꼭 그때 입고 그냥 막 엄숙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뭐
그다 경험들이 있잖아요. 분이 굉장히 엄숙해요. 저는 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엄숙한데 엄숙한 분위기 깨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계셔. 이 성찬식 할 때 보면 포도주 잔이 있잖아요. 잔을 털어 이렇게 마시고 돌아서서 마시고 아니 무슨 뭐 주법 하는 것도 아니고 탁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마시고 털고 뭐 이렇게 안 하는 것에도 다행이지 뭐 털고 이렇게 뭐 하여튼 좀 우리가 제고해야 봐야 될 아주 이슈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좀 진입을 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이 성령론에 해당되는데 구원론은 내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이게 성령이 와서 성도 개개인에게 거듭나고 어떻게 해요? 중생하게 하는 그 사역을 성령이 하고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교회로 모으는데 대부분의 많은 그 교회관은 교회가 이제 교회 나와야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교회 나와야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분배하는 기관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세례식, 성찬식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처음에 임하는 것이고 진입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 속에 진입하는 통로가 세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신고식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살아가는 하나의 그 문화가 이제 성찬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서론에서 벌콥과 우리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관한 교리에 있어서 서론적으로 좀 몇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도표에. 벌콥은 보면은 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봤을 때 교회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구원론 교리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구원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오셨다?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 같은 맥락이죠.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한 적용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이제 결국 교회와 연결이 된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니까? 교회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전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이제 교회의 지도층과 피지도층을 구분을 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는 집단과 배움을 받는 집단. 그래서 이거는 지도층, 여기는 피지도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구분했는가? 그 사람들은 교리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지만은 그 교리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교회의 권세를 위임했고 베드로가 교황 자기의 후계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해서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도층으로 앉아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말은 곧 성령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이 그 집단들, 이 지도층의 집단들, 특히 교황을 위시해서 모든 주교들의 모임, 오늘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그 총회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결정을 했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결정한 겁니다. 그거 번복하거나 반박하거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교리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가? 예, 이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뭐 하면 돼요? 예,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자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 세계에는 몇몇 사람들이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애들은 심각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더 그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계는 누가 조종하는가? 그 세계의 두뇌에 몇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조종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조직과 체계의 룰 속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는 바보를 만들죠. 그 내비게이션도 우리 머리를 쓰게 만듭니까? 안 쓰게 만듭니까? 그 바보 만드는. TV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잘 사용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기차 타고 가다가도 무슨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열어서 하나 치면은 그 단어에 대한 것들이 쫙 떠버려요. 그러니까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머리를 쓰지 않도록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 지도층, 피지배층, 지도층, 피지도층, 지배층, 피지배층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제개혁을 처음에 단행했을 때 어려움이 뭔가 하면은 그때는 뭐가 우리를 뒤에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조직이라고 하는 거. 예? 조직이 짜여져 있어요. 그 짜여진 조직 속에서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맨저전도로 들어가야 되고, 예? 여자는 어디로 가야 되고, 권사는 어디로 가야 되고, 장로는 이게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너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그럼 너 일로 가. 몇 살이야? 몇 살입니다. 그게 속회 아니에요. 예. 물론 속회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예, 순기능은 뭔가? 뭐 또래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만드는 건 순기능일 수도 있고, 역기능은 뭔가? 내 의사 선택이 없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그게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이 장로교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예요. 신앙 양심은 뭔가? 내 신앙적 양심이 요구하는 쪽,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맞는 그 레벨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직이 그걸 딱 그런 것들을 다 박탈해 버린 거예요. 이 박탈된 이 생활을 수십 년씩 하다 보니까 이 거풀을 벗겨가지고 이거 아니다 하니까 그 다음은 이제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길 잃어버린 병아리예요. 왔다 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과정상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조직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알아서. 그럼 이제 알아서 만들어서 몇 개의 조직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한 사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여기서 찾아가라 이거지. 그건 이제 가이드는 필요하죠. 가이드. 예? 안내하는 분. 우리도 지금 이제 그 안내 이런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죠. 안내 부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뭐 우리 이 지금 장안중앙교회 한 10분의 1도 안 돼. 예. 딱 들어갔는데 웬 기부인이 정말 기부인이에요. 기부인이 탁 오시더니 연세도 뭐 한 60, 한 대여섯 되신 분인데 오시더니 정중하게 아시아나 항공사에 근무하는 우리 승객들, 승무원들처럼 정중하게 딱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는 부담스럽지. 그걸 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여기는 누가 뭐 오든 말든 지나가든 말든 뭐 처음 하나 이상한 사람 오면 뭐 누구야 쟤 뭐 이러는데 뭐 딱 영빈한다는 거죠. 안내하고 아주 존중해주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접근해주니까 이제 부담이 없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굴 만나러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다 물어서 앉으면 이제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한 목적을 이렇게 달성시켜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다가 하고 무슨 차 드시겠습니까? 차내 오고 익숙하지 않죠. 예, 차내 오고. 예. 그럼 앉아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 벌써 짝짝짝 연결해서 뭐 안 계시면 전화까지 해가지고 상황 보고 다 해주고. 예. 그분이 직업이 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근처에 큰 병원의 병원장의 뭐예요? 예, 사모님. 그런 분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가이드 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의 얼굴입니다. 예. 여러분이 안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우리도 이 조직 가운데 그게 생겨야, 예. 새로 오신 분, 아니면 여기 계셔도 방황하시는 분, 어떻게 해요? 다 1대1로 해서 소통하고, 예? 친교하고, 만나서 잘 가이드 해줘서, 당신은 보니까는 어떠한,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적성도 파악해야 되고, 취향도 파악해야 되고, 이 사람의 성격도 파악해야 되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해서, 딱 어느 부서, 딱 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걸 당신은 좋아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십니까? 하면은 뭐 나 이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안내해서 인수인계 해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율이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에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여기는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데 해야 되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자꾸 불평불만 생기죠. 근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딱딱딱딱 되게 돼 있는 그거 자기가 찾아서 지금 지교회 있잖아요. 지교회.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지교회는 영원한 지교회가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이 A라는 지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성도끼리 어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교회 담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 기존 방식은 뭔가? 한 번 맺은 목사와 장로와 교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영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불편하지. 안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제가 뭐 이렇게 서로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정말 말씀으로 잘 정화가 되고, 말씀에서 승화가 되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가지고, 나는 김 목사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주는 것도 없이 미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예? 제 안에도 저 미워할 때가 있는데, 뭘 남이 날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 예. 그런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로운 거예요. 설령 대구에 있어도,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도, 우리 동산교회 하고 싫다 그러면은 예? 서울로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면서 다른 지교회로 등록하셔도 되고, 이건 완전히 시간, 공간,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자유의사 선택에 의해서, 말 그대로 신앙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교에 딱 있으면은, 나 여기 싫어. 내 친구가 여기에 있어. 그럼 그걸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명증서도 떼야 되고, 신앙생활, 아무 데서나 잘 하면 되지. 친구 따라가냐? 막 하고 막 나무래잖아요. 그런 자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서든 어떤 조직이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수준 따라, 내 취향 따라 선택해서, 그 속에서 잘 아름답게 이제 교회 생활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교회 생활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공부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하러 나왔어요? 혼자서 공부하면은 늘 1등이라. 내가 뭘 지금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지금의 우리 애들하고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자랄 때는 가족이, 형제들이 기본이 4명에서 5명이에요. 많은 집은 12까지도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하나 아니면 뭐예요? 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있는 집안은 걔가 완전히 그 집에 뭐예요? 유아독존이라. 그 인간 돼요? 안 돼요? 인간 안 돼요. 그런 애들을 기대해가지고 내가 말년에 저놈을 신세를 지겠다? 그건 꿈 깨셔야 돼. 인간 안 됩니다, 그것들. 왜 그런가? 다리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그 문화를 접촉을 못 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집단이나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자, 저는 많이 경험했죠. 옛날에도 보면 테이프 듣고 공부하신 분들 막 혼자 막 10년씩 하신 분들 만나면은 다 구름 위에 떠다닌다니까. 눈동자도 이상해. 구름 위에 떠다니고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뭐 병원에 가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뭐 참 별 희한한 소리 다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뜻은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은 뜻이지. 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가려서 해야지, 가려서. 이렇게 봐서 이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될 말과 안 될 말을 가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혼자 테이프만 들으니까 테이프 들으면 전부 뭐예요? 다. 살아도 뭐예요? 뜻이고, 죽어도, 병들어도 복이고, 어떻게? 망해도 뭐예요? 거의 지금 막 4배, 17배가 실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당신 복 받은 거요. 말은 맞지만, 그게 지금 완전히 한 사람 어떻게 해요? 2번 죽이는 게 되는 게 2번. 신방 가가지고 2번 죽인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6개월이면 다 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보통 1년 공부하면 신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거 다 뛸 수 있어요. 그걸로 다 인간 될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바로 승천하면 돼. 그래서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우리가 화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고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만나야 되는가? 아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의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서로 만났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가르치려고 드는 거. 그 지금 우리 유아부도 그랬다 그래요. 소장님 가서 소장님은 지금 유아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니까. 이 꼬마들 며칠 가르치는데 뭐 가서 뭐 하면 실패야. 가서 하면은 막 아들이 막 뒤로 왜 그러냐 지루하대. 얼마나 솔직해요. 지루하고 어디 감히 소장님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꼬마들은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지루하다 이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는 답답하죠. 이거 뭐 세대 차이가 지금 뭐 거의 막 60, 70세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금요일 뭐 목요일 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더라고. 야, 이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좀 얘기 좀 잘해가 막 애들이 좀 집중을 하다가 자, 오늘 성경 얘기 잘 들었지?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하면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버린대요. 그러니까 훈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훈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애들도 그러는 바인데 교제라고 하는 거 상담의 제일 원칙은 뭔가? 무조건 상대방 말을 뭐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요즘은 이제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저도 누가 뭐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날 가르쳐. 아, 목사님 뭐 크게 쓸라 그런다.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해가면 그걸 모르나? 다 알지. 그래서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모인다는 거. 그 모여서 공부하고 서로 소통하고 친교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그러니까 이 체제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딴 거 없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공부하고. 두 번째, 친교하고. 세 번째 뭐예요? 두 자식이니까 맞춰야지. 사역하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다 그냥 그대 막 휩쓸려 돌아다니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두 번째, 뭐 친교도 자기들 끼리끼리 몇 명 자꾸 음지에 모여가지고. 음지에. 음습한 데 모이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방들을 다 오픈시켜버려야 돼. 음지에 모여갖고 자꾸 안 좋은 얘기, 그거 나빠요. 그거 나쁜 겁니다. 그런 친교는 그거 제대로 된 친교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는 거? 일하지 않는 거. 10년을 다녀도 봉사 한 번 안 하고도 어떻게 해요? 다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 여기 오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플랜들이 전부 무슨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다 학습이야. 막 애들은 지금 막 저항하느라고 난리죠. 이거 막 공부 못 하겠다. 학교 가서 또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예. 뭐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특히 어른들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으면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나보다 약한 자들을 예.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교의 장을 열어서 자꾸 이렇게 예. 정말 은혜가 되는 얘기. 저분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좋은 덕담,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은사 따라서 일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다 나눠놨잖아요. 예? 형제. 형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네. 예. 형제는 공부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형제교회 있고, 그 다음에 예. 동역자는 제일 마지막이고, 예. 제자. 제자가 제일 밑에구나. 제자. 예. 제자니까 공부해야 되고, 예. 형제니까 서로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공부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동역자. 이게 이제 줄이면 동지예요, 동지. 항일 운동을 했던 동지처럼, 예?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전우처럼, 이거 완전히 동력자. 이거는 이제 수준이 다르죠. 예. 살아도 같이 살고, 예.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게 동력자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세 개째 다 하는 거죠.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예. 그러니까 이 수준에 오르지 않게 되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이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다, 장로다, 직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지 않고 전부 이런 일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다 마지막 가면 전부 일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뭐 여기는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원했으니까는 뭐 자원으로 하는 거니까는 뭐 해도 그만 안 해.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원이라는 것 자체가 뭘 자원하는 겁니까? 뭘? 예.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야. 뜻풀이고. 예. 뭘 자원한 거예요? 뭘? 소리가 왜 이렇게 와요? 그럼 일하겠다고 자원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 힘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요? 예.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도 된다 그래? 그런 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형제처럼 놀러 다니면 된다니까? 예. 공부만 하고 뭐 하면 돼? 집에 가면 돼. 뭐 공부만 하고 놀다 가든지 그건 알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동력자의 반열에 서가지고 자원제니까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 말은 맞아야 틀려요.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 교정을 그런 거는 여러분들 교정을 해주셔도 좋아요. 예. 아니 뭐 다 자원제인데 뭐 권사도 자원이고 뭐 장로도 자원이고 그 자원이 시습디가 어렵습니까? 이번에 권사 되신 분들. 예? 그 장난 아니에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번에는 막 처음 하니까 막 문제도 그렇고 막 이게 막 미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번 되면 더 연구해가지고 더 치밀하게 검토를 이 사람이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경력이 어떤지 다 검토해가지고 자원은 자기의 사명감이죠. 사명감 가지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자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건도 있고 여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뭡니까? 감독은 뭐 집사는 뭐 다 그게 요건이에요. 그런 요건은 갖추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자원을 해서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문하는 거라니까 이거. 고문시키는 거고. 안 그러면 또 편하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자꾸 잠을 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문직이란 말입니다. 전문직. 교회는 전부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체제개혁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제도고 아름다운 원리에 의해서 진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번에 한번 교회론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 진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볼코비 갖고 있는 이런 로마교회, 개혁교회의 차이. 이 개혁교회에서는 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얘기합니다만은 자꾸 구원을 분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교회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죽기 직전에 그냥 임종하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택한 백성이니까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나 하나님이 믿고 싶다. 찬송가 좀 불러달라. 그거 무슨 영혼이에요? 택한 영혼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뜬금맞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왜 찾아요? 예. 그건 교회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교회에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왜 필요한가? 이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친교하고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데 자꾸 이제 전통신학자들은 구원 분배.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은. 근데 사실 우리도 교회 안 나오면은 손해예요,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고 재미있는 그런 이 만찬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면 손해지요. 강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이런 걸 갖다가 뭐 이런 기계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못 만들어서 2000년 전에 안 만들었겠습니까? 강의라고 하는 거,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할 때 맨날 기차 타고 그거 뭐예요? 옛날 같으면 카세트 테이프나 틀어주고 막 그거나 틀어주고 딴짓 하면은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애들에게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엄마의 가슴에 품어서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된 인성과 심성을 키워나가는 교육인 것처럼 이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습으로만 끝나는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분배 기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것들을 취득하고 습득하게 하는 너무도 귀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성경신학에서 보면은 언약 성취사적 원리에 의한 교회란 뭔가? 언약 성취사적 원리에 의한 신존재 확정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말을 풀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할 시점이 돼 가면은 저런 말들을 이제 설명해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 강론집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런 건 가르쳐 주죠. 주제, 그 다음에 요절, 그 다음에 기록, 목적, 그 다음에 그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요, 이걸 일단 첫 장에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뭐 1장에서 2장까지를 발표한다. 그럼 일단 그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 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고, 기록 목적은 1장의 목적이나 10장의 목적이나 20장의 목적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 요절, 목적은 같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개요에 있어서 탁탁 나눠, 4개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딱 보면은 첫 페이지만 딱 보면은 한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딱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 장 넘기면은 내가 발표할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약해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인지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만 알고 있으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자, 이걸 이제 적어 왔어요, 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의외로, 주제, 직임에 의한 성취. 요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 어쩌라고? 그거 뭐 같이 보면 되는 거 뭐하러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그 주제가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직임에 의한 성취가 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강론집 요즘 공부들을 부음이라서 많이들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발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읽기라도 해야 돼요. 개론 구조에 따라서 읽고, 안 그러면 강론집을 먼저 읽어놔야, 이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것의 흐름, 이걸 일단 내가 대충 윤곽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주제를 봐야 직임에 의한 성취를 설명해 보시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죠. 지금 여기도 아마 설명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정지된 분도 계시고, 예. 그게 뭘까? 예. 그 다음에 요절 뭐예요? 그럼 이 주제와 요절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연결돼야 되죠.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것이 이 주제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구술해야 되죠. 설명해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적도 마찬가지. 이걸 다 엮어줘야 돼, 엮어줘야 돼. 그래야 내용 개요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론집 열심히들 이제 공부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 내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제가 제일 세미나하는 팀 이렇게 볼 때마다 제일 뭐라고 그러는 데가 뭔가 하면은 그거 그대로 몇 줄로 요약해갖고 그거 그대로 읽는 거. 예. 과거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한 100페이지를 만들어 와요. 예. 100페이지를 만들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해요? 그건 사람 고문하는 거지. 예? 100페이지 썼으면은 요약을 해가지고 딱딱딱 전체를 흐름을 잡아서, 예? 이 주제에 따라서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문제가 무엇이고 그 대안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쫙, 톤도 일정하게.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불편해요. 예. 설명이 안 되면 불편해요. 그래서 다시 책을 보게 되고 개념을 찾게 되고 해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딱 보면은 그냥 어떻게. 예. 그래서 그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은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공부는 뭔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뭐만 해요? 듣기만 하니까, 예. 듣기 공부만 하니까 이거 뭐 전부 실력이 어떻게 돼요? 다 평준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평준화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똑같아. 그러니까 물으면은 고등학생도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기도할 때 늘 한번 듣잖아요. 초등학생이 하는, 요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하는 기도나 대학생이 하는 기도나 권사님이 하는 기도나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일관성이 있어. 예? 평준화가 돼 있어. 그건 아니에요. 초등학교에는 자기 수준에 맞는 뭘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근데 나는 어저께 어머니한테 혼났습니다. 그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초등학생이 내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도 볼 거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치밀한 공부가 안 되면은 말만 그렇게 읽는 것만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언약과 성취. 예. 이 지금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신학자들은 교회 구원의 분배기관이다, 교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곳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회 얘기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와 언약 성취의 좀 신학적인 용어를 씁시다. 상관성, 뭐 이런 거. 뭐냐?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교회론을 기술하시오. 그 말이에요. 설명하시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일단 언약 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언약 쪽으로. 그러면 언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한 내용을 찾지는 못하도록 일단 머리에 그 방향 정도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뇌운동입니다. 예? 뇌운동. 예. 구약으로 뛰어갔다가 신약으로 뛰어갔다가 창세전으로 갔다가 최후의 종말로 갔다가 그게 뇌운동이에요. 그럼 언약 했으니까 이미 벌써 최소한도 우리는 구약의 시발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로 가보자. 뭐 초등학생들도 이 얘기 하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예, 가보자 이 말이지.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창세전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주사? 예.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예. 이것도 복이 어떻게 교회냐? 이것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줬어요? 예. 복 주고. 그걸 우리는 3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 3대 언약, 그것이 어떻게 교회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요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예. 똑같이 한 거예요. 요거는 모형이다. 예. 모형이란 무엇인가?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 그런 모형을 왜 주었는가? 이 실체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무엇으로? 예. 증거의 방편으로 준 것이다. 예. 어쨌든 간에 구약 성경은 전부 복이다. 그리고 이 복은 3대 언약이고 그 3대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예요? 예. 계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언약과 성취에 있어서 언약이 풀어졌습니까? 안 풀어졌습니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성경 신학은 수학이며 논리입니다. 예. 수학이며 논리예요. 풀어졌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신약하면 이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논리 체계가 어떻게 나가요? 교회의 뭐? 기초. 교회의 요건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그럼 이거 왜 이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이러냐? 왜 신약은 이렇게 나가냐 이거예요. 목사님이 연구를 깊이 하셔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되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인가? 데살로니가 교인인가? 베레아. 예. 베레아 교인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사적이다. 예. 어떤 게 신사적인 거예요? 예. 왜 그런지를 확증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신사적인 교인이에요. 신사적인 교인. 비신사적인 교인은. 예? 예. 무조건 아멘 하는 거지. 무조건. 예. 예. 무조건 언약 성취고 무조건 작정 예정이고. 예. 똑같아요. 예. 내용이 뭔지 의미 설명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 단어만 되뇌이는 거. 그건 비신사적인 교인이죠. 성취하려면은 뭐. 그리고 이거 왜 이 신약이 교회론 중심으로 개진돼야 되는가? 전에 한번 제가 이거 강의 한번 한 적 있죠. 예. 구약은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는 말의 의미도 이제 본문 공부할 때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확인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3대 언약대로 개진된 것처럼 신약에서는 바로 3대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신약에서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했잖아요. 3대 언약이 뭐예요? 국민, 국토, 국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국민은 구약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신약은 누구의 씨예요? 그리스도의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주려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그게 중생 아니에요. 중생. 중생해야 영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거듭나고 중생.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공부한 것처럼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또 나옵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그 말이지. 위로부터 나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이게 이제 고추 먹고 맴매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중생입니다. 중생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게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뭐 똑같아. 말씀으로 나는 거나 그런 개념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우리한테는 이제 절실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또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돼 있는가?
머리에 막 구슬은 어떻게 했어요? 확 차있어. 보화가. 근데 그놈은 그걸 꿰지를 못하니까 이게 기금속이 안 되는 거야. 예. 이제 좀 쉬어야지.